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심령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주장하셔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돌보셨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질병의 공포로 인해 힘든 시기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잠시나마 힘들었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차츰 참 예배의 모습으로 정비되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 참 각 부서의 모든 모습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함과 섬김 속에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이전보다 더욱 앞서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회복이 있는 은혜로 부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시대 환경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우리 손으로 기도하며 세운 위정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판단을 하여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위정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받을 때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 아멘하며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이 되겠습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13절) 이렇게 세 구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6절) (7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 식사와 구역 모임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 학교도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다른 것들이 진행이 다 성경연구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각종 모임들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다음 주부터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한 달 연기되었던 세례식은 5월에 하지 않고 7월 달로 연기해서 7월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7월 달에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 예물 적립된 것은 7,726만 5,850원 4.29% 적립이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헌당의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아래 광고는 나래 한복 백영숙 권사님 선미장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입술들을 통해서 또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평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서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기금도 드립니다. 여기에 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믿는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 건강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가족 건강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 주왕의 가족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아들 수영이 독일에 있는 동안 강건하게 붙들으심을 감사하며 돌아오는 날까지 눈동자같이 함께 보호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이 되도록 하옵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자녀들 믿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왕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언제나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혹시라도 멀어질까 그것이 더 두려운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기대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어진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원상으로 다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셔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조항의 식구들의 삶에 그리고 그 손길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자로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천국에서의 삶이 왜 영광과 축복인가, 죄사함의 의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가 남겨놓은 죄책감이나 죄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워지는 사건이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도말하신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정도로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 속에 새겨졌던 아픈 상처들, 그리고 끔찍한 기억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도말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 신령한 마음이 되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천국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지옥은 왜 지옥인가? 명확해졌습니다. 죄사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죄짓고 살던 때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느 것 하나도 지워지지 않은 채 영원한 어둠에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또 만나야 하고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보다 끊어지지 않는 더 심한 고통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지옥은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지옥 가서도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갈수록 상처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고통과 더 아픈 기억들이 영원히 새겨진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어둠의 일들이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어린 양과 함께 거룩한 산 시온에 서게 됩니다. 거룩한 산 시온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14만 4천만 설 것이다. 우상과 짐승의 표 666을 따르지 않았고 매매 금지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었다. 땅에서 속량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광의 산에 서는 사람들. 자, 근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짐승의 표를, 이름을 가진 그 666을 따른다 그랬죠. 그러나 14만 4천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답게 666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만이 서는 곳인데, 여기는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666표와 어린 양의 인침 사건은 이게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나는 과연 어떤 표를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 자,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어디에 서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어린 양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신학자들 가운데 이 666표는 세상의 사상이나 아니면 이념이다, 이게 666표에 감추어진 이 내면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세상이 주도하는 것들, 아니면 세상이 옳다고 여기면서 몰려가는 그 대세라는 그 속에 666의 미혹이 숨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조직신학이 무너지고 조직신학 위에 뭐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것보다 더 높이 있는 게 여론이나 언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 길 속에도 이 666의 꼼수는 없는가 살펴야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이나 TV에 너무 많이 중독돼 있어요. 서로 의견 다툼으로 싸우다가도 네이버를 딱 쳐가지고 답이 나오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예 다른 생각조차 가질 수 없는, 그냥 진짜로 믿어버리는, 이것이 오래된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런 지적들이 일반 상식이나 보편 진리를 믿지 말라는 그런 반항이 아니다, 그런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상식적인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잘못된 것 전혀 아니에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나 의료기관에서 하는 말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요. 문제는 세상의 모든 소리, 사상이든 이념이든 아니면 언론이나 여론이나 뉴스나 상식이나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하늘을 가리지는 않을까,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순간 어떤 경우에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적어도 그런 판단의 눈은 우리가 감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전략이 미혹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실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소리에, 세상이 주는 생각 속에,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너무 많이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가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이 코로나 사태를 분석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 1918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스페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봤어요. 그때 붙여진 그 바이러스 이름이 H1N1이었어요. 이른바 스페인 독감이었는데 1918년도 그해 겨울에 이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이듬해 겨울까지 온 세상에 덮였는데 당시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저는 100년 전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미 이런 그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감기 바이러스였죠. 그리고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도 있었어요. 아침에 증상을 느낀 사람들이 저녁에 세상을 떠났어요. 현관에서 시신을 수거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놓은 무덤에다가 던져넣기가 바빴다 그래요. 어떤 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었고요.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다 그래요. 그러나 100년 전 그때의 선례가 우리에게 남겨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는 경고였지 종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그런 모든 토대들이 또다시 한꺼번에 흔들리는 그런 세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지진과 재앙이나 천재지변의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영적으로 살펴야 된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환경을 훼손시키고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이런 온갖 시도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집중 타격을 받은 그 신천지를 생각해 봤어요. 가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이만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확실히 하나님이 치셨던 거죠. 비록 정통 교회 가운데도 일부가 타격을 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체로 교회들은 마치 유월절처럼 지나갔다, 그런 느낌이 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계시록의 관점에서 우리 현재를 조망하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들에 대한 진단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떠할까를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너무 필요해요. 지난 한 주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확진자가 계속 1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번 주부터 바깥에 있는 실외 체육관들이 다 개방이 되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파들이 문을 연다고 보았어요.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서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정리되어져 가는 것 같은 이런 때에 두 개의 관점이 공존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하나는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 이후에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세상이 더 많이 발전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한계일 거예요. 또 다른 관점은 올겨울에 2차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비관이에요. 전문가의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올겨울에는 코로나하고 독감이 인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는 학설이. 코로나든 독감이든 둘 다 인간의 폐를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차지하든지 간에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를 공격한다는 그런 이론인데, 여러분 참 어이가 없지만 그러나 비참한 생각이에요. 바이러스끼리 인간을 놓고 싸운다 해도 인간은 무엇 하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문제는 100여 년 전에 그 스페인 독감으로 팬데믹 현상이 온 땅을 덮었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래서 변함없는 사실 하나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겨울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코로나보다도 독감으로 미국은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코로나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몇 달 사이에 독감으로 4천 명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오늘까지, 어제까지 숫자를 보니까 240명이더라고요. 100년이 지나도록 죽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이 또 다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역한 인간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 믿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때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의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변함없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수록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코로나의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신다. 결국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귀결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세상 패권을 쥔 강대국 미국도 유럽의 선진국들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고요. 경제를 뒤흔드는 부자 나라도 코로나 앞에서는 모두가 숨어들고 말았어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주권은 내가 있다. 내가 한다. 교만하고 폐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고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최후의 발악을 남기게 될 이 마귀의 폐역함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결국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며 삽니다. 실패하지 않는 승리요, 무덤과 사망과 지옥을 이겨낸 빈 무덤의 승리요, 그리고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영광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몫으로 남았어요. 결국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멈추라 해도 멈춰질 수 없는 감격의 새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14만 4천에 대한 질문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14만 4천은 문자인가 상징인가? 여러분, 계시록의 숫자들은 모두 상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또 상징으로 보셔야 맞습니다. 13장은 핍박 아래 놓여있는 교회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14장은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최종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은 승리한 교회의 숫자를 말해요. 시온의 영광에 참여할 모든 교회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그런 숫자의 14만 4천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여러분 이 14만 4천을 표현해낸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12는 12지파의 12를 가리키고, 두 번째 나와 있는 12는 하나님의 숫자인 3과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4가 결합되어진 우주적인 총체적인 숫자의 10이고, 그 다음에 이 1000은 완전수인 10이 3번 등장해가지고 천상의 완전수가 되는 이 14만 4천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들의 수가 천상의 완전수가 되는 이유는, 그 배경을 우리는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우레소리와 같고 크고 검은 것 같은 우아한 소리로 하늘을 덮고 있기 때문인데 14만 4천 명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모아놔 보세요. 여의도 광장에 10분의 1도 안 채울 겁니다. 그 숫자만 가지고는요 이 엄청난 하늘의 노래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셀 수 없는 그 이상의 무한한 숫자가 토해내는 감격의 새 노래, 그것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일컫는 하늘의 14만 4천이에요. 이렇게 시온산의 영광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이후로는 6 천사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는 믿음에 대한 보답과 악한 일에 대한 보응 사건들로 이 6 천사의 메시지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온산에 서게 될 교회의 마지막 사명과 그리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는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6 천사가 전한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와 네 번째 메시지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6절과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7절 두 개를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보신 이 두 개의 구절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천사의 경고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666표를 가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천상에서는 시온산의 거룩한 영광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게 될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가 뭐냐? 영원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닫히고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만이 천상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서게 될 것이다. 죄사함 받은 그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영광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이 복음의 무게와 가치가 그리고 소중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무시해버립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더 많은 혜택들이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과신들이 넘쳐납니다. 현대 문명과 문화적인 축복들과 그리고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영광이 조롱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을 가리켜서 종교적인 감상이다, 폄훼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시온산의 영광이 준비되고 있다는 하늘의 게시판에 붙여놓은 이 사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 게시판에 그 붙여진 내용을 미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14만 4천의 무리들,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천국의 구원과 지옥의 형벌, 그 차이를 되새겨야 돼요. 천국에는 죄사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죄사함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죄사함 그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이 죄사함의 능력,
그래서 죄가 도말되어지고 죄책감과 죄가 남긴 아픔들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이 세상의 모든 흔적들이 모두가 다 도말되는 사건, 이게 천국의 죄사함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야 했던 우리의 인생사가 얼마나 고단하고 눈물이 많은 아픔의 세월이었는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죄사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모든 얼룩들이 한꺼번에 다 지워지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시온산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천사가 이런 말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데 13절 본문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보신 이 13절의 이 구절은 세상 천지의 가장 희한한 내용일 겁니다. 세상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요, 어디서나 들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여 영생을 얻게 될 그런 신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만을 믿고 말씀을 인내로 지켜 살아온 여러분 같은 그런 신자들을 향한 구절이 바로 이것이에요. 인내와 믿음으로 온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 이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받을 복이 하늘의 게시판에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있다는 선언은요, 계시록에서 3개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2번째 축복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들의 죽음을 새롭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자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쉬는 시작이다.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시니 타락 이후에 남겨졌던 창세기 3장 17절 이후에 인간의 삶 속에 찾아왔던 수많은 가시와 아픔과 엉겅퀴와 찔레와 쓸개와 같은 이런 슬픔의 저주들,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눈물의 원인들이 싹 거쳐지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은 구원받을 인생들은 종신토록 수고했던 그것을 그치고 쉬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저주를 멈추기 위해 오셨고요, 일생 동안에 죄악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던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어서 이 몸은 흙으로 돌려보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몸이 다시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덧입어서 예수님처럼 빈무덤의 주인공이 되어서 시온산의 영광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이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천사가 전했던 이 마지막 메시지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주목해야 돼요. 앞서 보았던 이 6절에서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땅에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던 14만 4천의 그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42달의 핍박 시간 가운데서 한때, 두때, 반때의 보호 아래 교회는, 다시 말하면 1260일의 정해진 기간 안에 이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1260이라는 이 시간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이 복음의 문은 닫혀버릴 것이다. 이게 1260일의 의미라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말하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두 증인으로 일컫는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기를, 마치 죽음에 거적대기 위에 앉아서 슬피 울면서 마지막을 호소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그 두 증인의 모습이 마치 상복을 연상시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에 던져지는 그 메시지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 지옥은 죄사함의 그 축복이 전혀 없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 죄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죄로 얼룩진 그 아픔과 고통의 흔적들 고스란히 안고 지옥에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싸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한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개인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원수처럼 살았던 끔찍한 사람과 영원히 다투면서 지옥에서 살아야 되고, 이 지울 수 없는 죄악의 상처들이 영원한 지옥 안에 그들을 가두는 곳.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전하는 이 복음 전파는 정말 눈물 나도록 고생스러운 수고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라는 이 말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런 고생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고생과 수고, 이것을 그치고 쉬는 날이 온다는 말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처럼 죽음에 거적대기 위해 앉아서 마지막 호소를 토해내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영원한 복음이 닫혀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수고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의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교회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영광의 복음,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날에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조롱해 왔고 또 조롱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교회가 말하는 이것이 영원한 진짜 복음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조롱하며 인정하지 않았던 세상, 그러나 그날에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전해왔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었다, 진실로 참되다, 이것이 진짜였다. 그날의 천사의 입을 통해서 확증되는 사건이,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쳤던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확증들이 세상에 퍼질 때 어떤 반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많이 놀라겠죠.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세상의 간이 콩알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문제는 그때가 오면은 복음이 또한 닫혀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늘도 한 번 더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
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신이 넘쳐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 세상의 결말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죄 사함의 사건이 이 두 개의 공간을 영원히 갈라놓는 것이죠. 세상은 심판을 거쳐서 지옥이 결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날이 오기까지 교회가 죽음에 거적대기 위에 앉아서 눈물로 호소하던 그 영원한 복음을 외면한 혹독한 대가가 될 겁니다. 그날에는 두 개의 사건이 확증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영원한 진리였구나, 하늘의 확증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 복음이 진짜로 드러날 때 세상은 반전의 혼돈에 빠져들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래서 이때가 오면은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복음을 들을 걸.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복음의 수고를 그칠 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결말의 선포인데, 여러분, 신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온 그 아픔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옥 갈 영혼들을 향해서 아픈 마음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수고의 눈물들도 담겨 있어요. 이제 성령은 그래서 그것을 그치고 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기대어 오늘을 살지.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꼼짝 못하는 이 코로나의 위세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명확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손에 쥐어드신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수고의 삶에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정말 꿈에라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고, 언제나 긍휼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그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다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를 드립시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덮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는 그들을 향한 수고를 멈춰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소. 하나님, 코로나가 온 땅을 덮을 때 마치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설주의 피를 넘어가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일상을 많이 멈추어 서게 했고 그로 인해서 여전히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수고에 잠겨있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라의 모든 멈추어 섰던 것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에 기대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우리가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두신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임을 기억하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그날까지 이 수고의 일들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두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닫혀지는 그날까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사태를 보면서 마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가게 하셨던 6월절의 그날처럼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고 지나가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멈춰 서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쉬었던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고 또한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또한 멈춰 섰던 경제가 다시 힘을 얻고 이 땅이 다시 숨통이 열려지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 주권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이 세대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이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수고에 동참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마숙준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기력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항의 식구들 모두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복음을 위해 특별히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개척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이 한 주간도 무탈한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혼에 기대어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수고와 그리고 아픔의 사건들까지도 기꺼이 감내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제 찬양은 한 절만 하겠습니다.